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시는 말씀을 받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음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워야 될 여행길, 길을 잘못 찾으면 고생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불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 잘못 찾아서 복된 길이 아니고 불행의 길에 들으시면은 평생 고생하고 또 불행하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 복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인생을 만들어갈 때에 그 인생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산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나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따라간 믿음의 선배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된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74살까지 아이 하나 없던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나이 80살까지 들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됐으며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던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위대하게 됐는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위대하게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종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다음의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온 에녹이 간 길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은 것이 아니라 에녹은 천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다음의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가다 보면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끝나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 다음 세상으로 연결되는 게 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럭저럭 믿는 믿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나라들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한국 사람의 생각과 시각으로 봐서도 안 되고 한국을 미국 사람의 생각과 시각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과학세계와 의학세계와 문학세계와 음악세계가 있는데 과학을 음악으로 들여다봐도 안 되고 음악을 문학으로 들여다봐도 안 되고 문학을 음악으로 들여다봐도 안 돼요. 세상이라는 큰 덩어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두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물질 세계예요. 사랑이 두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느껴져가지고 알게 되듯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두 눈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영으로 아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두 눈으로 한 번만 보면 믿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는 것으로 배우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갖다 지식과 경험으로 쌓아놓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보고 두 눈으로 듣는 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은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의학 세계를 과학으로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고 믿는 세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봐야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믿는 것인가를 알아야겠죠. 첫째로 신앙이라는 게 뭔가, 그 뜻이 뭔가.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은 맨 처음에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신앙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쓰여졌어요. 언어 공부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헤이민과 바라크라는 두 단어로 쓰여졌는데 그 뜻은 똑같이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을 믿고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제일 먼저 기록이 됐는데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뜻도 역시 전하는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고서 그 전하는 말을 그 사람을 믿어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못 믿어?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믿는 것은 처음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믿겠어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서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 계시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전하는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인격이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님만 잡아 죽이면 다 될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복음이 유대 온 나라 전체뿐 아니라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을 믿고서 믿는 거예요. 붙잡혀서 죽으시는데도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꿋꿋하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죽겠느냐.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근데 저 예수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었다. 사람은 진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도 거짓을 위해서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믿은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믿었어요.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달라져가지고 예수님처럼 진실합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으면서도 꿋꿋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보고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부족의 주장이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저 사람, 저 선교사가 믿는 분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부족의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붕에 들어간 것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사람 보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것도,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달라지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믿게 되는 것처럼 믿게 되면은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 신앙의 본질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고, 안 보이는 것을 믿게 되는 신력을 자꾸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두 눈을 사용해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간증이 나옵니다. 천국도 지옥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내 때가 되면 내 눈앞에 천국이 나타나고 나는 그 천국으로 옮겨져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을 동행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간증이 내 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남이 말하는 간증에는 듣고 남의 체험만 듣는 게 아니라 나의 간증이 생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면 신앙의 대상은 뭐냐? 나는 뭘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전체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한 글씨도 빼지 않고 다 믿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신앙이 그거죠. 좁은 의미에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구세주다, 이 핵심을 잡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는요, 휘발유, 내연기관 엔진을 쓰는 차에는 부품이 25,000개에서 한 3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에는 한 15,000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15,000개에서 3만 개 사이의 그 부품은 전부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조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인간이 멸망하게 됐을 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훗날 마리아에게 세안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과 모세,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들이 인도한 것처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에 인도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애굽과 같은 이 지옥에서 건져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건 한 글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다들 그 믿음의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죠. 먼저 지식적인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아무런 영적인 감동 그런 건 없지만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압니다. 어려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부터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아직 죄를 회개하거나 뭐 이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지식적인 믿음만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는 구원의 역사는 없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는 지금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면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통독하고 성경을 암송을 잘하고 성경을 필사를 완독을 해도, 그래서 성경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메시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잡지 못했으면은 성경 지식만 많은 거지 참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다음에는 임시적 신앙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임시적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가지고 새가 그 씨를 먹어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왔는데 잠깐 있을 뿐이지 햇빛에 타서 죽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가지고 가시가 짓누르는 바람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습니다.
부흥회에서나 교회 예배 중에서나 어떤 때는 장례식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느낍니다.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다 찬송가 소리만 듣고도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가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나도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한번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일시적으로 한번 뜨거워져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차가워집니다. 이런 게 일시적인 임시적인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막 뜨거운 것 같은데 좀 지나다 보면 또 차집니다. 세 번째는 기적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수동적인 기적신앙과 능동적인 기적신앙. 수동적인 거는 나한테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암을 치료받으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겠습니다 하는 거죠. 정말로 안수 기도를 받아가지고 암이 났어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를 다닙니다. 심지어는 여러 교회를 다니며 간증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대답은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깨끗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열 문둥이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기쁨고 놀랍습니까?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문둥이가 발길을 돌려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서 이 한 명에게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10문둥이가 기적을 체험했는데 구원받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암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메시아라는 핵심을 잡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의 병의 치료도 받고 영적인 구원도 받았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암 치료, 육신의 치료만 받았지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아. 기도받고 암 치료 받았어?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능동적 기적신앙, 나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믿겠다, 그런 거죠. 이 믿음도 역시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셔서 여러 곳으로 보내서 이 12제자들이 병 치료도 하고 귀신도 쫓았어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이 능력을 받고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못 받지 않아요?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아무개가 저 사람한테 기도받고서 병 났어. 그 사람이라도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구원 받는 거고 아닌 거예요. 참 믿음의 핵심은 내가 기적을 체험 안 했어도, 내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메시아다, 이거를 발견하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래서 구원을 받고
부활하여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면 그게 참 신앙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신앙의 요소는 뭐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세멘트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있어야 되고 유리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모든 재료가 다 있어야 건물이 지어집니다. 건물뿐 아니라 뭘 만들어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믿음을 되기 위해서도 믿음의 요소가 다 갖춰져야 돼요. 지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는 지식이고, 정은 감정이고, 의는 의지예요. 지식, 아는 게 첫째 필요하죠. 과학책을 보지 않고 과학을 알 수 없고, 의학책을 보지 않고는 의학을 알 수 없고, 철학책을 보지 않고는 철학을 알 수 없듯이,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뜨거운 마음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어요.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기쁨이 없어요. 이러면은 정말로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의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뜨거운 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안 읽지만 막 찬송가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신나게 박수치고 합니다.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사람마다 회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회로가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이 정적인 회로가 빨리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의의 회로가 강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어떤 교단, 교파에 속한 교회는 정적인 회로가 더 뜨거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분위기가 막 뜨겁죠. 장로교파의 교회들과 오순절 교파의 교회들의 예배 분위기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지식만 많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어도 안 되고, 영적인 지식은 없이 성경은 모른 채 뜨겁기만 해서도 안 돼요. 어느 쪽이 더 먼저 움직였든지 간에 결국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할 때 뜨거워져야 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나 정적으로나 두 가지가 다 이제 갖춰져 가지고 말씀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해도 막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의지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약하면요, 막 말씀을 듣고 뜨겁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뜨거워가지고 그냥 기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막 박해가 오면은 약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붙잡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용감하고 뜨거웠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고 자기가 잡혀 죽게 되니까 무너져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며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되, 의의 요소도 갖춰서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거를 이겨내는 강한 의지까지 갖추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믿음이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님께 간구하며 주신다고 한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됩니다. 성령님만이 모든 걸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도 모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힘없이 돌아가던 도마가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마가 아니죠, 다른 제자가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 붙잡혀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지적인 회로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간구할 때, 성령 말씀해 주시기는 내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간구하면, 말씀만 많이 알고 주님을 생각해도 뜨겁지만은 오래가지 못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각하면 내가 흔들리게 되면은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해서 날마다 점점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적으로 점점 강건해져서 성숙해져 가라는 온전하고 참된 믿음이 되어가지고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렇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 인생길을 달리시다가 마침내는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기서 영생을 누리시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 세파와 저 세파와 이 고통과 저 고통에 휩쓸리고 짓밟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길로 바꿔서 달려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날마다 성숙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